세 번째로는요, 이 숫자는요, 하나님의 역사적 주권을 반영합니다. 여러분들 이 숫자를 자세히 보면은 그 20세 이상의 남성들이 한 60만 명이 넘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400여 년을 지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마 그 인종이 멸종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언약이 지금 이 60만 명이라는 대표적인 숫자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러한 많은 역사적 그리고 또 환경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숫자가 주는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1.5세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놀러 오셨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관광을 시켜드렸는데요.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세요. 왜 저기에 10편, 24편이라는 그런 간판이 써 있죠? 그래요. 그래서 저렇게 보니까 10편, 24편이 아니고 24시 편의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숫자를 이해하려면 그 숫자의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민수기 1자 인구조사에 기록된 숫자들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점진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28절을 보면은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하고 저주합니다. 근데 지금 바로 민수기에 지금 이 첫 번째 인구조사의 숫자들을 보면은 그 야곱의 축복과 저주가 반영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데요. 루벤으로부터 총 납달리까지 12지파입니다. 야곱은요, 그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창세기 48절 49장에서 자기 그 12아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데요. 그 12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 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죠. 시므온과 레위를 묶어서 저주합니다. 우리가 이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할 건데요. 그럼 여기 보시다시피 그 시므온이 이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그 시므온의 저주가 반영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는요, 20세 이상이 59,300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22,200명으로 줍니다. 여러분들 한 세대 안에 인구가 반으로 주는 것은 멸종과 가깝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야곱이 축복한 대로 이 12지파 중에서요, 유다가 큰형 장자 루벤보다 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숫자를 배열해서 땅을 분배하기 위함입니다. 숫자가 많다는 것은 땅을 많이 차지한다는 것이죠. 즉 장자임에도 불구하고요, 루벤은 야곱의 책망을 받고요, 유다는 야곱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즉 이 역사가 우연이 아니고요, 또 이 지금 인구조사표에서 반영되고 있는 숫자들이 그냥 우연히 유다 지파가 이렇게 많아지고 또 시므온 지파는 줄어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주권 아래 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두령들의 이름을 여기 지금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 두령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름들을 잘 살펴보시면요, 여기에 이름들이 24개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엘리수, 슬루미엘, 느다엘, 엘리압, 계속 나옵니다. 엘리샤마, 가말리엘, 엘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죠. 엘은 하나님,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보면요, 슈데우, 슈리샤뎃, 암미사뎃 이렇게 나오거든요. 샤데라는 발음이 나오는데요.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보면 엘리수, 수리사떼, 그다음에 부다수, 수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것은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암미나다, 암미후, 암미사떼 계속 암미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요. 모든 이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뭐 아비단, 아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진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세워보고 준비할 것은 금, 은, 옷, 음식, 텐트, 무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죠?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모든 이름들에서 암시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진군 우리가 한번 이 편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진군하다가 진을 쳐야 되는데 2장 1절부터 34절에는 이 진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장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는요, 항상 특정한 그런 기하학적인 구도로 진을 쳐야 합니다. 여기에 도표에 보면은 성막을 가운데로요, 이 성막을 가운데로 먼저 레위 지파들이 성막 사방으로 진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12지파를 4그룹으로 나눠서 오른쪽에는 유다 진영이고요, 또 서쪽으로는 에브라임의 리더십 아래 진영이고요, 북쪽으로는 단 진영, 그리고 남쪽으로는 루벤 진영입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가 이 기하학적으로 이 진 편성을 볼 때 그들이 진을 칠 때는 어떤 지파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신 그 성막을 향해 성막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진 편성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초점입니다. 이 광야를 진군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초점을 주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노후 대책도 있고요, 또 우리는 교육도 있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영적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이 광야를 향한 준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어떤 그 숫자적인 경쟁이 아니라 서로의 머리를 세워주는, 서로를 세워주는 일을 먼저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영적 군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헌신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신하기를 바라시고요, 헌신으로 준비하기를 바라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적 주권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아픔과 또 실패가 있습니다. 그때 좌절하지 않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내가 리드하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동행하심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영적 질서를 우리가 존중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둔, 정말 스피드가 아닌 그런 방향의 삶과 예배 중심의 삶으로 세상을 중보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를 향한 준비에 대해서 민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 준비 과정에 있어서 그 레위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그 레위인들의 실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